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1쪽입니다.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흉흉하고 좋은 소식보다 그렇지 못한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오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세상 무거운 짐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를 사랑하라. 하나님 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믿는 성도들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죄악에 빠짐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멸망받을 인생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죄짐을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주신 데까지 사랑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 4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요즘은 종종 자기가 출산한 아이일지라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종종 자기가 원래 긍휼히 여기지만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겠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의 표정을 내주세요. 그랬더니 봐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여주셨다는 겁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사랑해서 생명을 버리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유지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여기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한 이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말의 뜻은 달라붙다, 애착을 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떨어져 있지 않죠. 함께 있고 싶어 하죠. 그리고 애착을 갖고 서로를 기대하고 살죠. 그게 사랑이에요. 이 말은 마치 갓난 어린아이를 엄마가 품에 안고 있으면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 어린아이를 엄마의 품에서 떼어놓으려고 하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몸을 엄마 쪽으로 딱 달라붙으면서 안 떨어지려고 그러죠. 그런데도 강제로 그 어린아이를 엄마의 품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막 울고 보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다시 또 엄마 품에 돌려놓으면 평안해집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는 엄마와 붙어 있고 가까이 있으면 평안함을 느끼고 떨어져 있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처럼 아이가 엄마에게 붙어 있으려고는 함께 하려는 애착을 가지는 그 상태를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가 전적으로 엄마만을 의지하고 필요로 한 것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려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이라는 분이 25절에서 이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달라붙어 있고 애착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아삽이
지금 말하는 이것이 사랑이에요. 하늘에도 주밖에 없고 이 땅에도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고 달라붙어 있고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그를 하나님과 다니엘 사이를 띄워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을 제정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는 거예요. 강제로 다니엘을 하나님께로부터 띄워놓으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승승장구하는데 어느 날 우상 앞에 절하라는 유혹이 왔습니다. 그 유혹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띄워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떨어지는 것은 생명을 유지할지라도 내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다 죽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왕이 나를 풍물 속에 던진다 할지라도 살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나는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아삽이 주밖의 땅에서는 사모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사모고 뭐고 없고 너무 세상만 사랑하지 않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28절을 보면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모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죠. 그러니까 아삽은 사모하니 주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늘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건진다는 말은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물 위에 떠 있는 어떤 물체를 집어내거나 끌어내는 것 또는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시고 벗어나게 해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라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지식의 고백이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진실한 고백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젖먹인 아이를 보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엄마는 젖먹이 아기에게 젖도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아프면 병원에도 데려다 주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2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머리로가 아닌, 지식이 아닌 내 마음이 우러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를 건져주실까?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에서 건져주신다. 우리 인간은 성경을 보면 불행하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이를 위해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줄 알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죄를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불행이 있고 절망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죄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을 때 죄 용서함을 받고 죄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우리도 목숨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시편 34편 19절로 20절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 말씀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고난을 많이 당하지만 진짜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인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뼈를 보호하신다는 말과 뼈가 꺾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가 엄마에 대한 애착이 아주 강하잖아요. 어린아이는요, 여러분이 경험한 바대로 하면 놀이공원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애들이 막 신기하니까 동물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하다가 엄마를 잠깐 놓칠 경우가 있어요. 엄마가 그 근방에 있는데도 엄마 손을 놓고 자기가 엄마가 있는 줄로 생각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엄마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아이가 두말할 거 없어요. 다 울어요, 다. 그러다가 엄마가 옆에서 보고 나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 어떻게? 딱 그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내게서 멀어진 것 같고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 하나님께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고 그분이 아니면 내가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울고 기도하겠죠. 언제까지? 엄마가 자기 눈에 들어올 때까지 우는 거예요, 아이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담아실 때까지 하나님 내 가슴에 느껴지고 내 삶에 느껴질 수 있도록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요즘 신앙이 조금 자기 신앙이 하나님께 멀어진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제가 이제 왜 요즘은 그렇게 좀 이상하냐 그랬더니 그런 거 없는데요. 그래서 내가 또 한마디 했더니 그러더라고. 글쎄요. 전에는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있으면 여기 안에가 예수님이 보인 건 아니지만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대요. 예수님이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느껴져 있는 것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느낌이 있잖아요. 느껴지는 거 있잖아. 누가 사람이 있으면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이렇게 계신 게 보인 게 아니고 느껴졌대, 늘. 근데 언제부턴가 그게 없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문제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세상을 하고 잘못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문제다. 그걸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신다는 거예요. 욥기 5장 7절을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 이 말은요,
인생은 그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반드시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미 경험한 사실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아름다운 결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스리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고난 중에 하나이잖아요. 이 코로나를 국가적으로 보면 국가가 어떻게 잘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 나라가 잘 될 수도 있고 나라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결과에 따라 다르다. 결과에 따라.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것도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지독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다윗도 많은 고난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고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기가 기도할 때 그렇게 두렵고 다윗의 생애를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해도 그가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윗이 블레셋 지역으로 사울이 하도 죽이려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아기스라는 왕의 그늘에서 좀 쉬려고 갔는데 신하들이 알아보고 저거 우리 장군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을 놔두면 어떡하냐, 당장 목자를. 그런데 도망갈 길도 없어요. 군사들이 뺑 돌리는데 뭐 어디로 도망가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가 거기서 갑자기 그 소리가 오고 가는 것을 듣고 미친 척처럼 막 침을 흘리고 머리를 극적거리고 기둥에 기대고 그러니까 왕이 보고 야, 이 나라도 미친놈 많은데 미친놈을 나한테 또 데려니 빨리 쫓아내! 그래갖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지시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생각이 낫겠어? 아니, 낫겠냐고. 여러분이 그 환경이면 막 얼굴이 이제 새파래요. 이제는 곧 도망갈 길도 없고 뭐 나 죽었다 이랬을 건데 막 그렇게 차라리 막 무릎 꿇고 이제는 제가 왕만 섬기고 막 한 번만 봐주시면 생명 다해 뭐 별 필요겠지. 그렇지만 그게 뭐 통하겠어요. 근데 미친 척 할 생각을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 저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그 순간 미친 척. 제가 간증을 들은 게 김신조 씨가 31명 내려와서 살아났잖아요. 그 사람을 신고한 사람이 오집사예요. 오집사. 이름은 몰라. 그 형제가 아침에 나무하러 갔는데 그 31명이 산에서 내려오는 거야. 그냥 아침 이슬 맞고 수상하자니 이 형제들이 수상의 생각을 한 것을 그들이 왜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없애야지. 봤는데 신고하면 자기가 청와대 급습으로 왔는데 가기도 전에 탄로나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그러는데 딱 만나서 이 오집사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했대요. 뭐 정확히 내가 표현은 못하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북한에서 오셨냐고. 막 너무너무 우리가 기다렸다고. 김일성 아버지 수령을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막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게 속은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내가 좀 빼먹었는데 자세히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만나서 스쳐서 이 사람들은 내려가고 이 형제들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스쳐 내려가니까 갔는데 이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다 걸린 거예요. 그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김신조 씨가 간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런 사건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신고한 걸 알고 어떻게 그 말을 했는지를 묻기 위해서 만났대요. 그 고집사를 찾아가서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뭐 북한에서 오선자고 자기를 찬양하고 그래서 그들이 홀딱 속아갖고 내려가게 놔둔 거예요. 내려간 꼴로 신고해갖고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랬대.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긴박한 순간에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대적에게 끌려가면 무슨 말을 할 것을 생각하지 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리라 그랬어요. 건져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다윗은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으면 행복을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엄마 품에서 칭얼거리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 칭얼거리듯 늘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문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벗어나게 해 주셨던 겁니다. 어느 날 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바다나 마찬가지지만 언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물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풍랑 예보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거지만 과거에는 그 기상청에 그런 예보가 없으면 출발할 때는 너무 날씨도 좋고 바람도 잔잔했는데 가다가 태풍 만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이 바다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제자들이 지나가는 이스라엘은 갈릴리 바다는 지형상 특징 때문에 기압 변화가 딱 일어나면 갑자기 돌풍이 찬찬한 호수가 되었다가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하면서 더 놀래 자빠지는 그 환경에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을 알아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이 한마디에 베드로는 가감없이 아주 의심도 없이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배에 있다 바다로 뛰어내렸다고요. 그리고 바다 물 위를 풍랑이는 바다를 철썩철썩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렇게 잘 걸어가다가 바람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때 일어났어요. 물에 빠진 거예요. 물에 빠져. 여러분, 베드로가 천천히 빠졌을까? 빨리 빠졌을까? 순간에 빠졌을까?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나 이거 빠져가요. 건져요. 이러고 들어갔을까? 의심하는 순간 그냥 쑥 들어간 거예요. 바닷속에서 허구적거리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손잡아 건져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라는 꾸짖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불안과 공포와 절망의 바다로 빠져 들어갈 때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불안, 공포, 절망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더 불안해지고 더 걱정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걱정거리가 오면, 그래서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염려함으로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염려하면 나도 모르게 그 염려 속에 깊이 빠져서 염려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못 자. 베드로는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이후에 맡겼든지 감옥에서 내일 끌어내서 처형하려고 그러는데 그날 밤에 죄수들 사이에서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더니 천사가 깨우는데도 일어나서 지금 걸어가는데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잠이 안 깨갖고. 지금 환상을 보는지 꿈을 꾸는지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감옥문을 막고 성문을 벗어나 있는데도 몰라. 그리고 천사가 떠나니까 뭐야 이거? 그 정신 차리니까 자기 우리말로 말하면 살 꼬집어 보니까 자기 정신 들은 거야. 얼마나 걱정을 안 했으면 그렇게 잘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요만한 문제만 있으면 밤새 못 자잖아요.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난을 막아주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고난 바라보고 절망 바라보고 환난 바라보지 말고 거기서 건져주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주님이 우리의 손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쓴 크레이지 러브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말로 미친 듯 하나님을 사랑하라 번역해놨어요. 이 책에 보면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세상에 나가면 크리스찬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삶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을 주문하면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인데 뭐냐? 예수님과 지독한 사랑에 빠지는 길만이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해야 형식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 가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다른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을 요구해요, 사랑. 에베소 교회가 처분 사랑을 버렸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단도 걸러나고 진리를 지키고 다 잘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려서 나도 너희에게서 떠나고 싶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문제에서 나를 끌어내고 내가 내 인생을 조정하려고 하면 피곤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는 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 기도하면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건져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건져 주시기 때문에 자기를 애착을 가지고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요 주님이 나의 힘이요 주님이 나의 치료가 되신다고 붙잡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 모든 혼란과 고난에서 건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고난에서, 절망에서, 죽음에서 건전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맘 온정성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